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사단의 불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7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이런 것을 보고 이중계시다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으로 비유되어져 가지고 두로 왕이 교만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침을 받는 그런 장면 속에 절대로 두로 왕으로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함께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두로 왕이 완전했습니까? 그가 두로 왕이 그룹이었어요? 체르빔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완전한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어요? 네,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했다. 교만했다.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럽혔다 그랬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16절 하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멸하였도다.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완전한 길에 이렇게 행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뭐로 시작했냐면 교만으로 시작한 거죠. 불의가 드러나게 되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이 더럽혀졌습니다.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시고 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불의라고 하는 게 에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벨이라는 뜻인데 악이라는 말이에요. 악. 우리 시편 58편 한번 볼까요? 시편 58편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랬죠. 중심에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에벨이라는 말이에요. 중심에 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어디서 생겼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악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셨듯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 가운데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불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죄악이 바로 에벨이에요. 에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인 이 시온성을 악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악으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온전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마침내 이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악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시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만하게 만든 거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게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14장도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이 절대로 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내용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시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이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적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인가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거기 루시퍼요 그랬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유일하게 사단의 이름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루시퍼라는 거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의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떨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앉기를 원하냐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정한 곳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세우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 NIV 성경을 읽게 되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이 계명성을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닝스타, 새벽별.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일 해놓고 밑에다가 새벽별 그랬죠. 킹제임스 역은 이것을 보고 그 루시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NIV는 모닝스타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문이 가는 번역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닝스타거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도 광명한 새벽별이라. 물론 대문자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NIV는 알렉산드리아 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두 개의 그 번역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시리아 역이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역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루터역이라든가 뭐 틴데일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리아 역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또 이 NIV나 이 모든 것들은 알렉산드리아 역 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역의 그 이곳에 큰 그 비중을 그 뒤에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이 번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게 되면요. 6절, 7절, 예,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6절하고 7절이 하나로 돼 있어요. 6절, 그러니까 7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7절이 6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신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고 8절에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땅에서 증거하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말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리아 역본 가운데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선생이 이게 빠져 있어요. 이런 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에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아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너무 큰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이 세 분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안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일치와 연합은 이 기독교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갖게 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루시퍼라는 얘기,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NIV는 모닝스타라고 그랬다. 이 모닝스타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닝스타라 그랬는데 뭐 소문자로 모닝스타를 쓰긴 했지만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헷갈리냐면 프란체스코 알죠? 교황.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저번에
지금 교황. 예, 프란치스코. 100만이 와가지고 뭐 집회를 했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교황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문자적인 고통받는 지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 원하신다. 지옥은 고립된 영혼에 대한 은유다. 지옥은 고립된 영혼에 대한 은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우하다. 이게 교황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2014년 날 그 부활절 전날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 미사 드릴 때 이 프란체스코가 메시지를 한 게 있어요. 그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주시고 살아있으며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근데 이게 프란체스코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 천주교에서 흘러오는 사상이에요. 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경전으로 믿고 있으면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죄라고 막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종교를 강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내 어머니를 갖다가 저주하는데 이 주먹을 안 먹이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어머니를 누가 욕하면 내가 이 주먹을 이렇게 치지 않겠냐. 타종교를 비판하면 타종교에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얘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점 이 세상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인간 없이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인간 중심이고, 그러면서 이 사단의 이 세계가 점차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그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퍼라는 얘기, 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가 이제 찬양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뭐 우리들이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 음악하는 사람들, 뭐 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 루시퍼를 높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 교리적인 것에 의해서도요, 이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처음 그럴 때 이 계획주의 입장에서 전천년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 우세하게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면서 또 이 천주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 교회의 이 교리적인 것도 무천년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으로 바뀌어가면서 근데 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전천년주의가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문제가 꼭 대두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본 중앙에 있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스라엘 빼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무천년주의 입장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욕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로마 중심으로 다원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CC라든가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아이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는데 지금 뭐 로마하고 형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거대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거대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